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잠언서 1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기대만큼의 어떤 그 결실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건 다 우리의 실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과오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책망을 듣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듣는 건 고사하고 책망을 피하는 방법도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인구나 하고서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고 정말로 굉장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추앙을 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다 가져본 사람으로서의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3절에부터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그중에 특별히 솔로몬 왕은 너무나 자책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나간 세월 고한데 하나님께서 기대만큼의 그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 그런 자신을 보며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우리 스스로가 실망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실망하고 계실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비결도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뜻도 그리고 의미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말에 속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원컨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수용합니다. 환대합니다. 저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불렀는데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바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너무나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만히 두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응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집중시켜 주셔서 그 지나간 일들을 다시 보게 하셨을 때 그랬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모든 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건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고 죽음에서 살림의 손으로 우리에게 내미셨고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으나 우리는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런 엄청난 거역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비몽사몽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그런 특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의 왕이 되면 하나님에게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불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조언을 무시했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응석을 불려도 그냥 받아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오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것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존재를 절대로 하나님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책망을 거부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너무나 잘못된 사고로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면 이제는 부모도 몰라 세상 사람들도 몰라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례한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례한이 돼서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말만 하면 다 되는 양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방법도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용납하실 거다라는 그런 착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너무나 많은 오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26절에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혜택을 물리친다면
거부한다면,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알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잘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석바지가 된 사람들, 너무나 스포일 돼 갖고 사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엉석 부리는 것처럼 하지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을 당한 그런 사태에 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나는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할까?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던 그 전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놓친다면 끊임없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습니다. 비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마저도 조롱할 것이다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성경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종교에서 머무는 사람들,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인 사람들, 형식만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해내리라 그랬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식적인 믿음과 가식적인 예배가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식적인 기도는 더더구나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은 조롱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 현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역한다. 내 일이 바빴어. 내 것이 더 중요했어. 내 생각이 옳았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염두에 두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무슨 두려움을 말할까요?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힘들어도요, 기댈 곳이 없는, 지금까지 내 스스로 썼고 스스로 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틀린 줄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 이미 그 판단력까지도 사라지고 많은 그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두려움이며 이 두려움이 멸망같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쓸어가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수종자로 생각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휘둘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휘둘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잠시 착각적인 예배에, 잠시 착각적인 기도에 하는 척하는 모양새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속여보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얼렁뚱땅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을 다 알고 계시죠. 진정한 흐느낌의 후회함과 그 하나님 앞에 했던 너무나 큰 범죄를 다시금 회개하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을 때 항상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럽니다. 28절에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어느 정도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정도의 믿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부적합하다는 거죠. 부적합한 탈락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나 그냥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언제요? 재앙이 닥칠 때. 멸망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에게 엄습해 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찾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미 거절을 당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이 찾을 때 얼마나 답답하게 하나님 정말 부탁입니다. 이것이 큰일 난 것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나 만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린 잠언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너무나 자신 마음대로 자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의 존재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옛날이다. 그 하나님은 옛날 방식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계약적인 이야기와는 다르다. 그러함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다 지워버려도 된다. 왜냐하면 신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약을 없애버려도 괜찮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 중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기본이 계약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나이 들으셔서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 구약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자의 그 구분을 명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것들 이야기가 대표 샘플들이 그 구약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멋대로 믿어도 안 됩니다. 그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선택을 잘 해내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일들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면 되는 신앙, 내가 만족하면 되는 신앙,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내 원을 이루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리고 나를 올려놓는 이것이 신앙일까요?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 받는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탈락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탈락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30절에는요.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지금 책망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칭찬에 인색했던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기를 원해서 오는데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 말을 전할 뿐이지 책망을 하는 교회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금 그 식으로 가시면 지옥 갑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냐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비슷한 존재.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린 존재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책망을 경멸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하나님 없이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건강을 잃은 적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고 내가 살았다.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른다. 모두가 내가 잘나서 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너무나 만족한 것 같이 보이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잘 나가고 있는 그것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어디에서부터 바꿔야 될지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돌이킬까? 어디에서부터 바꿔볼까? 원점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절 33절에는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냐?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내 마음대로 성경을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수준의 주인공 자리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친구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믿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경청하는 자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성경 말씀을 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멸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자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어느 누가 해주는데 고마운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 나는 이미 멸망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건짐을 당할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너무나 심각한 경지에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고칠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모든 말씀을 나의 말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하시는 책망으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물결이 이제 넘쳐날 때 멸망의 바다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멸망은 더 이상 멸망의 일을 못할 것이고 은혜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할 때마다 책망이 있으면 지금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늦게나마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고 결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겠지. 지금 말고 나중에 할 수 있겠지. 다른 날 할 수 있겠지. 그게 벌써 멸망의 물을 들이켰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물을 마시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의 위치에서 지옥의 뜨거운 불만만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멸망을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신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곧대로 듣고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이 두려움과 이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언제였는가 기억해내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무색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척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상적인 높여져 있던 부분들, 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가벗은 모습으로 육신도 영혼도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것도 걸치지 말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사.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손길도 무시했던 그런 모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실패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는 그런 일을 날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